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르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됨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쉽고 재미있고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길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모든 것이 잘 된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때로는 그냥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신앙에 발을 내디디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뒤돌아섭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르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됨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른 것처럼 너희들도 그는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26절, 27절, 31절. 이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막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자기 인생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제자됨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 원하면은 자기 부모, 자식, 처자, 그리고 형제, 친척, 자기 가까운 가족들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이게 흔히 말하는 막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기 나오는 부모와 자기 처자식 그리고 가족, 형제, 자매들은 전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는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는 둘째다.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너무 지금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모를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섬기면 부모는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는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고르반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미워한다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의 초점은 비유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제일 가까운 혈연으로 맺어진 이 관계들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천륜입니다. 천륜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연히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이고 내가 가깝게 여겨야 되는데 미워하다는 말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막 품에 안고 가까워해야 될 적인데 그런 걸 멀리 내가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더 사랑해야 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배경이 되는 것이 그 앞에 있었던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절에 초청을 받고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왜? 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런 배경에서 이 미워하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섬기는 것이 먼저인데 지금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정을 제일로 여기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내 사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족을 멀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막 길을 쓰고 반대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남편을 예수님께 빼앗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예수님께 빼앗기고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나는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 저희 아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편보다 가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도 생기고 은혜도 있고 예수님도 좋았지만 가정이 더 소중했습니다. 남편이 더 저희 아내에게는 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남편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 저를 이제는 내놓을 때 저를 바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한 5시간을 우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도 우는 걸 봤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아마 억울함의 눈물, 진짜 아픔의 눈물, 그런 눈물을 몇 시간 동안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놓아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도 내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자됨의 의미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께 바치는 것,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 이제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뭐 하든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나중에 내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 때로부터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간에 들어갈 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나라 임할 때 좌편에 앉혀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데 이는 왕으로 들어가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로 등극할 때 우리 아들들을 높여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고 그러자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이제 한 자리 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농공 행상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가까우냐, 누가 주님께 더 큰 공을 끼쳤느냐, 누가 높은가, 모일 때마다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마음이 심히 답답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가 높여달라는 제자들, 누가 높으냐? 그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가장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여러분 성공과 출세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진짜 인간으로서는 가장 흉악한 이 죄인으로 형벌을 받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고 자기를 드리는 길이었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길이 어떤 길인지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해가지고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 그들을 다독거려가지고 따라오느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망대의 비유고 두 번째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이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계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그럴 것 같으면 따라오고 그러지 않으면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돌려보내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여러분 일을 하다가 이게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도저히 못 마치겠다. 그럼 시작하지를 말해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다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집 지을 때 비용을 계산해 보지 못하고 막 무언가 되겠지 하고 요행을 바라고 집을 짓다가는 낭패를 만나고 맙니다. 이 제자들은 장래에 출세할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더 너희들이 뭐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지금 나를 쫓아 따르는 자들도 있는데 나중에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29절 30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자 너무나 허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 완전히 와르르 막 허무하게 무너지는 시간 같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진짜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전혀 뜻밖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것을 계산해 보고 너희들이 과연 그것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으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주의 종이 되고자 했을 때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성공과 출세의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나는 출세할 수 있겠다. 세상에 내 이름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반대를 하니까는 아내 속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간증을 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주의 종은 출세하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만 보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막 이름을 날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계속 듣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소로 나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가 무엇인가?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막 펄펄 뛰고 했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수그러들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건 입 밖에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포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부르셔서 그 다음에는 이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산을 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냐? 예수님 저도 나중에 보니까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을 부를 수가 없고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런 이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것을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고 출세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네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들려줍니다.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의 비유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산에 있어야지 전쟁을 하지 무모한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할 수 있겠느냐.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할 때 원자폭탄 두 곳에 원자폭탄을 맞고 난 다음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무기로는 저 무기를 능히 당할 수가 없다. 원자폭탄 그 위력을 보고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걸 보고는 손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쟁에 관한 협의를 하고 또 이제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인격을 좀 모독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무조건 러시아와 휴전을 하라. 그리고는 보상하기 위해서 당신의 땅에 있는 히트를 우리한테 다 내놔라. 젤렌스키가 막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니까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로 우크라이나 가는 모든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무기도 중단하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무기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또 모스크는 이 인공위성으로 정보 제공하는 정보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러시아가 막 기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공격하는데 땅을 거의 다 뺏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러자 우크라이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항복을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휴전하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는 당신의 요구대로 미국의 안대로 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상 문제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나라가 넘어가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더라도 내가 5기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빼앗기는데 지금은
오기로 무술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계산해보고 성선이 없으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1만과 2만,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의 이 전력에 화력 비교해 보니까 어림도 없는데 전쟁하겠다고 하면 무모하지 않겠습니까? 이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갈 때도 장래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쪽으로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냐, 제자님의 대가를 치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에 성산이 없다면 차라리 화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희생이구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이 비유가 주는 것 희생입니다. 계산해야 될 것,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마음의 희생을 항상 주님을 믿는데 나 희생을 하겠다. 예수님 믿는데 내가 내놓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것만 바라고 그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이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제 능인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비유를 두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것, 내 가족도 버리고 내 목숨도 버리고 물질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버리지 않으면 제자 되지 못한다. 돈이 많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그걸 버릴 줄 알아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세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에 걸려가지고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크리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는 재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부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싶지만 이 재산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눠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민하다가 하루는 결심을 했습니다. 온 시내를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우리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창고로 와가지고는 창고 대방출을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기급을 했습니다. 당장 감독에게 가가지고는 자기 아들 이 정신병자로 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정신병자, 금치산자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가진 것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탁발성을 하고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구걸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프란시스 종단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됨의 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막 가지고 있고 나는 이거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재능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재능 과시하고. 그런데 주님 앞엔 자기가 제일이라고 여기는 아끼는 그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자됨의 대가는 희생입니다. 우리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최고라고 내가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희생을 하는 제자들이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가치는 짠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녹는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소금의 가치를 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막 권위를 자랑한다고 해서 진짜 제자가 됩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권위를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소금과 같이 자신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위를 부렸습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려고 하는 걸 막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니면 예수님께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서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와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 곁에 없었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3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도 버림받는 기독교인이 되면은 안 됩니다. 맞설 내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변화를 주고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그곳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